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어떤 것이 성공이냐라고 할 때에 물론 사업을 해서 크게 번성하는 것도 성공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좋은 학위를 갖는 것도 성공이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그것을 만족할 때에 보통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성공은 혼인을 잘한 것, 결혼을 잘한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가는 것이 굉장히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들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혼인에 성공을 하지 못할 때에 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됩니다. 요즘은 결혼식장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결혼도 잘 하지 아니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짝 맺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송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예식장 잡기가 1년 정도 전에 식장을 잡아야 될 정도로, 결혼하는 사람은 적은데 결혼식장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결혼식장들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 그 연령이 많아지고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식장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르신 보호구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면은 30km로 가야 합니다. 역시 어르신 보호구역도 생겨서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한 30km로 가야 감시 카메라에 찍히질 않습니다. 차량에도 어린이 보호 차량 이렇게 써있는데 요즘은 어르신 보호 차량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차들도 있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결혼식을 참석해봤는데, 결혼식은 이렇게 요즘은 경건하고 결혼의 의미를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하나의 즐거움과 축제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주례도 전에는 모든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독교에는 목사님이 꼭 주례를 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부님이 주례를 서야 그것이 성립이 돼요. 사람이 있고 그간에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 결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럼 주례자가 하나 있어서 그냥 저 사람은 결혼하는 성립하면 그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 입장에 주례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기들끼리, 우리 아이도 보니까 뭐 주례를 누굴 초청하고 이거 할 얘기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한다고 그랬고, 아버지는 와서 한 3분 동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어제 결혼식장에 특이한 거는 서로 이렇게 결혼 선언문을 자기들끼리 막 돌려가면서 읽다가 추첨을 하나 하는 거 있더라고요. 나 처음 봤어. 이렇게 통에다가 노란 쪽지들을 많이 갖고 와서 이렇게 뽑아요. 이게 보면은 외박 횟수예요. 외박 횟수.
남자가 이렇게 뽑아. 그러니까 10개를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외박 10번을 허락한다. 그 이외에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신랑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나로 하여금 외박하지 않도록 친구들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하나의 그냥 행사로, 즐거움으로 성원 낭독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혼인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족 중에 하나인, 뭐 정확하게 어떤 친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축하연회에 가게, 결혼식 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 잔치는 보통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좀 부잣집은 한 2주 동안, 한 14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날은, 그 기간 동안은 특별하게 신부 신랑들을 위해서 크게 우대해줍니다. 왕과 왕비처럼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즐겁게 축하해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있어서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미리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라고 하는, 통이 크고 손이 큰 사람들은 많이 준비할 거고 조금인 사람은 조금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잔치라고 하는 건요, 모질라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남으면은 두루두루 싸가지고 다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조금 하면은, 그래서 인원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게 준비하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끝나요. 왜? 모이면은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내놓고 함께 나누고 이러기 위해서 부르는 건데 그 음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잔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행사는 거기서 맞춰지게 됩니다. 오히려 많이 준비를 해서 싸주고 나눠주는 것이 좋지, 모질라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며칠 지났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신부 신랑 아버지, 신부 신랑 얼마나 마음이 하겠어요. 그 연애를 주관하는 사람이 거기는 꼭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디나 그렇잖아요.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수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존중하면서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거 간섭할 저희가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부 아닌 거부를 하게. 근데 이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 그러면서 종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마리아 그러면 아유 이거는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려고 이러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라.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이 자기 비록 아들이지만 자기 몸에서 난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그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시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종들한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라고 분부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이해가 안 갔는지 무슨 조건을 달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조건이나 이유나 어떤 것 따르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라. 예수님께서 마침 거기에 한 100리터, 75리터에서 한 115리터 정도 되는 이러한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는 어떤 데 쓰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식할 집으로 들어갈 때에 손을 닦아요. 발을 닦아요. 손과 발을 닦는 데 쓰이는 그런 뭐예요?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종들한테 얘들아 저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물을 가득 채우라. 이 하인들은 그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들여서 그대로 물을 가득 채웠어요. 넘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걸 가져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연회장은 그것을 받아서 마셔보더니 이렇게 좋은 술이 있어? 보통은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줘. 그래서 막 마시면 취하잖아요. 취한 다음에 나쁜 거를 이렇게 갖다 주면은 취해서 먹는 그 술 맛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연회장의 그 모든 것에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거를 내고 모자라면 좀 순도가 떨어진 좀 나쁜 포도에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섞어서 주기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가 시금주를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우리가 맛을 못 봤는데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만들어서 그 깨질 뻔한
그리고 그 기쁨이 사라지고 흥이 사라지고 결혼식장에 이거 뭐야? 끝나버릴 잔치가 끝날 그 즈음에 더욱더 풍성한 잔치를 이루어 내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계시성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결혼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쭉 읽어봤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거기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인용하면서 그런 것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이 물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게 이런 표현을 스펄전 목사님이 인용한 거죠. 다른 데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물이 빨개졌다는 게 그 말씀 속에는 물론 문학적으로 시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만은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표적이 일어난다. 이 종도 마찬가지고 마리아가 한 말도 그렇고 종들도 그대로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때에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아는 것 많고 들은 것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살아나가는 순종하고 따라서 행동을 할 때에 기적은 따라온다는 그런 진리가 그런 것들이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늘 마치 비어있는 것 같아요. 빈 마음과 돌 항아리처럼 딱딱하고 깨지기 쉽고 그리고 부족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그럼 설교를 이렇게 내 마음에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의 피가 그 속에 섞여질 때에 그 속에 임할 때에 변화가 돼요. 이 빈 항아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순종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놓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발효가 돼요. 변화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맛을 내요. 변화가 돼서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공허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습니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비워놓아야 돼.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로 채워놔요.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물 자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가장 크게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이 변화가 돼요. 나의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설교 들을 때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리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내 속에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치관.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다. 세상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가치를 두게 되게 변합니다. 가치관을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성도 변하게 됩니다. 소원도 변화가 됩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내 목적이 뭐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이것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은 그것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실 때에 거기는 뭐가 따르? 순종이 있다. 순종하면은 변화가 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빛깔이 변화됩니다. 빛깔이. 색이 변화돼요. 이 맹물 같은 것도요 너무나 오래 두면은 안 돼요. 자꾸만 흔들어 가지고 옛날에 육각수 같은 말 얘기했잖아요. 육각수를 만들어 먹어라 저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정도는 놔두면 안 돼요. 이것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 마음에 변화, 색깔이 변해요. 얼굴이 변해요. 삶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요. 소원성이 변해요. 목적이 변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왜?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인하여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한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한다. 시들 것이 시들지 않을 것으로 변한다. 그리고 또 변화는 맛을 내요. 맛을 내요. 사람들에게는 다 맛이 있어요. 멋과 맛이 있어요. 그것은 멋과 맛은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상으로 하는 개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쁜지 않은 얼굴들이 없어요. 다 각자 잘 보면은요, 다 아름답고 예쁘고 복된 얼굴이에요.
생김새와 짐은 모든 것이 다 세포가 달려당할지라도 다르기 때문에 복 있는 모양이 변해요. 얼굴이 변해요. 그래서 보통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인간적인 맹물 같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 보통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예식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정을 가리켜서 이곳에서 변화가 되어요. 말씀을 듣고 악에 채우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색깔이 변합니다. 모양이 바뀝니다. 맛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맛난 살, 맛있어요. 신의 성품이에요. 그 신의 성품을 따져보면은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이 육지, 영체로,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신부를 넣습니다.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십니다. 이곳에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제일 용서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할 때 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받을 생각하지 마라. 사람 받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거는 아니다. 자기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서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아서 들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가 벌리는데,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거기에는 사랑이 넘치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까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장래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니, 가나의 그 갈대밭이 많은 그 갈릴리 지역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 생명, 기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 나서 진정으로 맛을 내고 멋있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소망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뿐만 아니라 그 잔치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의 잔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혼인잔치는 기쁨으로 다시 변화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오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신부된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그 혼인잔치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잔치를 기대하면서 우리 속에 늘 물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맛을 내고 이 세상에 빛을 내고 맛을 내고 이 세상에 나가서 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